아무 일도 없는데 자꾸만 지치는 날이 있죠. 문득문득 쓸쓸해지고 의미 없이 덜컥 겁이 날 때 그 무거운 마음,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스승님, 가슴이 자꾸 먹먹해집니다. 별일도 없는데요. 그냥 혼자만 세상에서 멀어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스님은 잠시 가만히 계셨다가 이런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저기 저 나무 좀 보거라. 스님의 눈길을 따라 제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잎이 무성하군요. 바람도 불지 않는데 저렇게 가만히 서 있네요.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바람이 없으면 나무도 쉬고 있지. 그런데 사람 마음은 왜 조용할 때 더 흔들리는 걸까?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괜히 울컥 눈물이 나고 쓸쓸하고 무겁고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혼자 뒤처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땐 이유를 자꾸 찾으려 애쓰지 마세요. 마음은 늘 머물던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떠나기도 하고 아무 말 없이 돌아오기도 하니까요.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누군가 묻자 스님은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이마를 숙였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건 먼저 그 무거움을 인정해주는 것부터 시작이란다. 나 왜 이러지? 하지 말고, 그래, 지금은 좀 무겁구나 하고 바라보는 거지.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건 반드시 용기나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잠시 멈춰서서 지금 이대로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그 한마디면 됩니다. 햇살이 따뜻한 날, 우리는 햇살을 쬐는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느끼죠. 그렇게 마음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아픈 날엔 그냥 다 놓고 쉬어가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고 조용히 눈을 감고 지금 이 숨결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마음을 놓는 첫걸음이에요. 어느 날 스님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계신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무 생각도 안 하려 하는데 자꾸만 떠오릅니다.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떠오르는 건 막지 말고 그저 흘러가도록 두거라. 구름을 손으로 걷어내려 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는 눈을 길러야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마음이 무겁다면 그 무거움마저도 당신 삶의 일부입니다.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말고 조금은 받아들이고 조금은 그냥 두고 조금은 내려놔 보세요. 무거운 가방을 잠시 내려놓듯 당신 마음도 지금은 쉬어도 괜찮습니다. 왜 자꾸만 지치고 허전할까요? 저녁이 내려앉은 산사에 한 제자가 스님 곁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스님, 요즘은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하루하루는 흘러가는데 내 마음은 자꾸만 뒤에 남겨진 것 같아요. 스님은 눈을 감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향기는 남는 법이란다. 내가 힘들다고 느끼는 건 지금도 애쓰고 있다는 증거지. 우리는 가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지치고 허전해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이 늘 해야만 한다는 짐을 조용히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스스로를 다그치며 이 정도는 해야지, 이 나이엔 이만큼은 되어야지. 그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스님은 제자에게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꽃은 피고 싶을 때 피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때가 되면 피지요. 그래, 너도 그러하니라. 꽃도 제때 피고 제때 지듯이 우리 마음도 쉬고 싶을 땐 쉬어야 합니다. 억지로 뭔가를 하려 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허락해 주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을 보살피는 일이에요. 누군가는 당신을 보고 잘하고 있다고 말해줄지 몰라도 정작 당신 자신은 늘 부족하다고 느끼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미 너 자신으로 충분하다. 삶은 누군가와의 경쟁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나와 마주하며 조금씩 다가가는 길이죠. 지금 지친 것도 괜찮습니다. 허전한 마음도 괜찮습니다. 그 허전함 속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멈추어야 합니다. 그 조용한 틈 속에서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스님은 제자에게 찻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너무 가득한 잔에는 향기도 넘치고 맙니다. 비워야 다시 담을 수 있지. 당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허전함은 비워야 할 때가 왔다는 신호입니다. 욕심, 비교, 조급함.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숨을 깊게 들이쉬어 보세요.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에게 미소 한 번 지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 누군가 되어야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귀합니다. 잠시 손을 놓고 그 마음의 틈에 햇살 한 줌, 바람 한 줄기 조용히 들여놓으세요. 조금씩 가볍고 조금씩 환해질 거예요. 놓아야 비로소 잡을 수 있습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자꾸만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기대하지 않으려 해도 마음이 그렇게 안 돼요. 스님은 조용히 돌 하나를 집어들고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돌을 계속 쥐고 있으면 무게는 변하지 않아도 손은 점점 아파지겠지.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대라는 것도 마찬가지란다. 처음엔 가볍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무게는 내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하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자꾸 붙들고 살아갑니다. 좋았던 기억, 상처 준 사람, 해내야 할 목표, 누군가의 인정. 그런 것들을 놓으면 마치 나 자신이 없어질 것 같아 두렵지만 실은 그 반대예요. 붙드는 손을 놓아야 다른 것을 잡을 수 있고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스님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담으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먼지를 닦아내야 합니다. 그래, 마음도 마찬가지야. 비워내야 맑은 것을 담을 수 있지.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품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 미뤄둔 감정, 버리지 못한 말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을 가리우고 있어요. 가끔은 그냥 앉아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서 말없이 눌려있던 것들 하나씩 꺼내어 보세요. 이건 이제 그만 놔도 되겠다. 그렇게 말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더 단단한 자리를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란 그릇은 버릴 줄 아는 사람만이 채울 수 있다. 마음에 담긴 오래된 기대를, 쓸쓸한 기억을 조용히 놓아보세요. 그리고 오늘의 햇살 하나, 좋은 말 한마디, 고운 숨결 하나, 그 위에 새로이 담아보세요. 여러분, 내 마음을 너무 오래 붙들고 있진 않으셨나요? 지금쯤은 조금 놓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게 비워진 마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은은한 향기처럼 편안함이 스며듭니다. 놓는 연습을 할수록 당신 마음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집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항상 괜찮은 척을 합니다. 사실은 괜찮지 않은데 누가 물어보면 그냥 웃으며 넘기게 됩니다. 스님은 제자의 어깨를 조용히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안 괜찮은 걸 제일 먼저 알아차려야 하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너 자신이란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을 감춥니다. 불안해도 괜찮은 척, 아파도 괜찮은 척, 외로워도 웃는 척.
그렇게 살다 보면 진짜 내 마음이 어떤지 자신조차 모르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된 얼굴로 세상을 살면 마음은 더욱 외로워진다. 자꾸 참다 보면 참는 것조차 버릇이 돼요. 이제는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지쳐도 쉬는 법을 잊게 됩니다. 스님은 제자에게 작은 나무 막대를 건넸습니다. 이걸 부러뜨려 보거라. 제자는 단번에 뚝 부러뜨렸습니다. 스님은 다시 막대 서너 개를 묶어 건넸습니다. 이번에도 부러뜨릴 수 있겠느냐? 제자는 애써 힘을 줬지만 쉽게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혼자일 때는 마음도 쉽게 무너진다. 하지만 마음을 나누면 쉽게 부러지지 않느니라. 여러분, 지금 마음이 괜찮지 않다면 괜찮지 않다고 말해도 됩니다. 오히려 그게 용기입니다.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진짜 나로 살아가는 첫걸음이에요.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기대어 쉴 수도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자꾸만 혼자 견디려 하지 마세요. 당신도 위로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하더라도 부처님은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이미 충분히 잘 견디고 있다. 이제는 너 자신을 안아주어라.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냥 내 마음이 이렇구나 말없이 안아주는 날로 삼으세요. 바람 부는 날엔 가만히 창을 닫는 것도 나를 돌보는 일입니다. 마음이 시린 날엔 조용히 차 한 잔 내려 입김 속에 내 숨결을 느껴보세요. 그렇게 나를 받아주는 순간 조금씩 괜찮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날. 늦은 오후 햇살이 기울어지는 절마당. 제자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요즘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그저 누워만 있고 싶고 그런 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스님은 제자의 손을 가만히 잡고 그 손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누워서 하늘을 보는 것도 그날의 수행이 될 수 있단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해야만 의미 있는 삶이라 믿습니다. 일을 하고 성과를 내고 사람을 만나고 배우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하지 않음 속에도 길이 있다. 멈추는 것도 때로는 가장 지혜로운 움직임입니다. 매일 피어나는 꽃도 밤엔 고요히 잠들고 파도도 쉬는 시간엔 잔잔합니다. 당신도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꼭 필요합니다. 그날은 자신을 탓하지 말고 세상의 속도에 휘둘리지 말고 그저 이대로 있는 연습을 해보세요. 스님은 제자에게 말없이 작은 종이배를 건넸습니다. 이걸 물에 띄워 보거라. 제자는 맑은 시냇물에 조심스레 배를 띄웠습니다. 작은 배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흐르는 물을 따라 떠내려갔습니다. 너도 지금 흐름 속에 있는 중이다. 당장은 멈춘 것 같아도 인생은 언제나 앞으로 흘러가고 있지. 우리는 스스로를 늘 채찍질하며 살고 있습니다. 더 해야지. 이러고 있을 시간이 어딨어. 남들은 다 저만큼 했는데.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놓아야 합니다. 그 놓음이 오히려 당신을 더 멀리 이끌어줍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멈춤 속에 깃든 평안이 끝내 지혜의 문을 여느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오늘도 당신 삶의 한 페이지입니다. 쉬는 것도 용기입니다. 늘 뭔가 해내야만 존재 가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하루 그냥 숨 쉬고 햇살 한번 바라보고 좋은 음악 한 곡 들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무언가 하지 않아도 괜찮은 날, 그 하루를 충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진짜 나를 돌보는 일입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지금
잘 살고 있는 중입니다. 늦가을 잎이 진 산길을 걷던 제자가 스님께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도대체 어디에 있어야 편안할 수 있을까요? 스님은 떨어진 은행잎 하나를 주어 손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이 잎도 바람 불면 떠다니다가 결국 땅에 닿아 쉰단다. 마음도 그러하니라. 떠돌다가도 제 자리를 만나면 쉬게 되지. 우리는 늘 어디론가 가야 한다고 느낍니다. 더 나은 자리, 더 안정적인 삶, 더 인정받는 위치를 향해 달리고 또 달립니다. 하지만 마음은 속도보다 방향을 원합니다. 내가 누구이고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잠시 멈춰 돌아보는 시간. 그것이 바로 마음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스님은 법당 앞에 앉아 가만히 연못을 바라보셨습니다. 물이 잔잔하니 하늘이 온전히 비칩니다. 마음이 고요해야 삶이 비춰진다. 흐리고 흔들릴수록 내가 보이지 않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자꾸 떠돌고 불안한 날엔 어디론가 도망치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 머무는 연습을 해보세요. 편안한 숨 한 번 내 몸의 무게를 느끼며 내가 이 땅 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는 마음엔 두려움이 머물지 못한다. 우리가 두려운 건 무언가가 불확실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아무리 초라하고 불완전해 보여도 그 자리가 당신 마음이 쉴 수 있는 진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욕심이 달라붙지 않은 자리, 비교가 끼어들지 않은 시간, 그 안에서 마음은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스님은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머물 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쉼터로 만드는 것이란다. 여러분, 지금 계신 그 자리가 바로 시작입니다. 더 이상 찾지 말고 그 자리에 당신 마음부터 놓아보세요. 그렇게 마음이 앉으면 몸도 생각도 조용히 숨을 고르게 됩니다. 그 자리에 당신의 하루가 천천히 안기길 바랍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제자가 창밖의 낙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스님, 나무는 매년 옷을 갈아입지만 저는 왜 이리 한 계절에 머문 듯한 기분일까요? 스님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마음에도 계절이 있단다. 봄처럼 설레는 날이 있고, 여름처럼 뜨거운 날이 있고, 가을처럼 고요한 날이 있으며, 겨울처럼 차가운 날도 있지. 우리는 마음이 언제나 밝고 따뜻해야 한다고 믿지만, 사실 삶은 변화하는 것이 자연입니다. 늘 같은 마음일 수는 없습니다. 기쁨이 오래 머무르지 않듯 슬픔도 언젠가 저물어 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히 바라보면 마음의 흐름도 계절처럼 순환한다. 그렇기에 마음이 차가운 날엔 억지로 따뜻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계절을 받아들이고 그 계절에 어울리는 걸 해보세요. 겨울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마음을 데우고, 가을엔 낙엽처럼 흘려보낼 것을 흘려보내며, 봄엔 새로운 바람을 맞이하고, 여름엔 가슴 가득 열정을 품으면 됩니다. 스님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느 계절에 머물러 있느냐? 제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겨울 같아요. 조용하고 추운 것 같아요. 스님은 따뜻한 찻잔을 제자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 겨울을 잘 보내보거라. 겨울은 가장 깊은 뿌리를 내리는 계절이니라. 마음이 얼어붙은 것 같아도 그 안에서 자라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겉으론 멈춘 듯 보여도 속에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어떤 계절에 있든 그것 자체로 의미 있습니다. 마음이 추운 날엔 더 따뜻하게 감싸주고,
마음이 흐린 날엔 조금 더 조용히 머물면 됩니다. 우리는 결국 모든 계절을 지나며 한 뼘씩 자라납니다. 스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계절이 지나야 꽃도 열매도 피어난다. 마음도 그러하다. 조급해하지 말고 그 계절을 품으라. 지금 당신 마음이 혹시 겨울이라면 그저 따뜻한 옷을 입고 잠시 조용히 걸어가세요. 겨울을 온전히 겪은 자만이 진짜 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당신 마음에도 곧 햇살이 스며들 거예요. 어두운 밤 산길을 걷던 제자가 한 걸음 한 걸음이 불안해 자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스님은 손에 작은 등불을 들고 말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자꾸 과거를 돌아보면 더 길을 잃게 되는 법이란다. 제자는 묻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자꾸 과거를 곱씹게 될까요? 스님은 등불을 제자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 마음속 등불이 잠시 꺼졌기 때문이야. 지나간 날들 속에 머물며 지금의 길을 잊고 있지 않느냐? 우리 마음은 가끔 너무 지쳐서 앞을 보기보다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내가 했던 말, 받았던 상처, 놓쳐버린 기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앞을 비추는 것이지 과거를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다시 지금 이 자리를 살기 위해선 마음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 그 등불은 누군가가 켜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순간 조용히 켜집니다. 스님은 제자와 함께 산길을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길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아직 두려운 것이지. 한 발씩 내딛다 보면 눈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익히느니라. 여러분, 지금 당신 마음이 조금은 지쳐 있고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그건 잠시 등불을 놓았을 뿐입니다. 마음을 다잡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그 말 한마디가 마음속 등불이 되어 다시 당신 길을 밝혀줄 겁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등불을 든 자 앞에서는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등불은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당신만의 빛입니다. 어느 날 스님은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등불을 켠 채 천천히 걸어가거라. 길이 보여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자에게 길은 스스로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삶의 가장 중심입니다. 지나간 일도 앞으로 올 걱정도 잠시 내려두고 지금 여기에 당신 마음을 놓아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등불 하나 다시 밝혀보세요. 그 등불은 당신을 어디든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고요히, 그리고 따뜻하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